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1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8년 동안 지었어요. 8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가 동원돼 갖고 높이가 한 30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철저히 무너진다는 거고, 실제로 역사상에 보면 로마군이 이걸 포위해 갖고 불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황금판들이 금들이 녹았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들을 다 치우는, 뭐 그렇게도 좀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재난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모습인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12절까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세상 끝의 모습이 있어요. 6가지 정도.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세상 끝날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죠. 재림 예수가 이제 그 4절 5절 보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장길자라든가. 재림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그 히브리서 같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돼. 히브리서, 또 요한 1서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거 미혹할 때 우리는 딱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미혹뿐만 아니라 전쟁, 6절 난리와 난리, 뭐 이스라엘과 가자,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뭐 대만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의 핵이 우리 남한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만 끝은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고 그것의 기근과 지진, 또 이러한 것도 전쟁도 참 힘든데 자연 재앙도 또 있어요. 기근, 또 지진. 그래서 우리 이 지진은 언제든지 뉴스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지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가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늘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지만 시작이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게 우리 이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8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지질 않아. 이런 거 생기면은 우리 신앙생활에게 좋은 조건은 평안입니다. 고요와 평안.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감원 계획 때문에 내가 쫓겨날지 모른다, 자녀가 어떻게 되고, 결혼 문제, 이런 하여튼 바쁘고 복잡하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의 좀 위험한 건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평소에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을 딱 평온을 유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또 스스로도 환경을 좀 조정하세요.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 분주하게 지내는 사람. 제가 이전에 보니까 어떤 그때면 그 교사였댔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너무 친구가 많아.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잘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이 잘해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보면 무슨 모임이 많아. 초등학교 모임을 그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들 동창 모임, 또 중학교 동창 모임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도 모임 있고, 대학 동창들. 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빠. 모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 너무 모임이 많으니까. 우리도 자기 좋은 성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자칫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지금 6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째, 둘째, 첫 번째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그리고 두 번째 전쟁, 기근 뭐 이런 재난들. 세 번째가 지금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우리가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그 미혹과도 연결되는데, 미혹을 안 받으니까 이제 차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박해, 미움다,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즉 박해. 그래서 거기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지 몰라. 신앙생활하면 좀 뭔가 깨끗하고 고결하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또 교회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종교가 있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미움을 우리가 받는 모든 민족에게, 8절에 9절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 신앙인들은 어딜 가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뭐 단지 무슬림 지역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우리는 근데 본능적으로 미움을 받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타협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민족에서 막 할 때 너무 미움을 많이 받으니까 너 노성벽 되게 하겠다. 여러분 노성벽은 어떻게 무너뜨리죠? 화살을 쏴도 안 되고 노성벽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너를 내가 노성벽 되게 하겠다. 에스겔은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에 이 말을 금강석 같이 하겠대. 금강석. 이 말을 금강석 절대로 안 무너. 사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3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뚫고 나가려고 그럴 때 조금 하다가 멈출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해져야 돼. 우리는 단단해져야 돼. 저도 지금 수많은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노성벽, 저님 내가 노성벽 돼야지, 이런 무너집니다. 저를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학교 가도 그랬고 어딜 가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캠퍼스에 여러분 같은 사람 몇 명입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혹은 예수님 믿어도 꼭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자기 준비할 거 많고 이때 준비해서 뭔가 좋은 취직도 해야 되고 앞날 생각해야 되는데 너 그런 시간 다 뭐 하고 있냐? 뭐 주위에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미움을 받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는 가족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로 그때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아주 전체적으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미움이라는 건 언제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움, 서로 마귀가 역사가 점점 갈수록 세지니까 미움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미움.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미움을 풀어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야 된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풀어도 상대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제3자가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제 어제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몇 사람하고 만나서 무려 4시간 동안 막 풀었어요. 그런 거 막 풀고, 이제 세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계속 이렇게 풀어 나가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미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말세가 되면 미움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다섯째로 또 거짓 선지자가, 아까 첫 번째 그 마지막의 징조 중에는 재림 예수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상히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도 이게 심하죠. 뭐냐면 기복신앙,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막 그리고 헌금 내라, 막 이런 식의.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난 받으면 뭐 죄를 졌냐, 뭐 이런 식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건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겠죠. 한 명만 일어나면 좋은데 많이 나타나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더 타격이야. 재림 예수보다. 이렇게 엉터리 가르침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거든. 차라리 나 재림 예수다 하면 알았다고 그냥 우리 딴 데 가면 되는데 재림 예수라는 얘기 안 하거든. 근사하게 하고 한 교회에 막 어떤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뭐 교계에 먼저 총회장 뭐 노회장 막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르침이 막 조금씩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뭐 헌신도 그냥 쑥. 또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도 되고 신앙도 없는데 집사임명 뭐 막 교회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특징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엉뚱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으려면 바울 서신 같은 거 아까 우리 재림 예수 때문에 요한 계시록 같은 거 연구해야 되고 또 어차피 이거는 거짓 선지자도 요한 계시록 연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뭐 연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66권 다들 끝내면 제일 안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오늘 오전에 실컷 추운 데 있다가 와갖고 이렇게 푸근하고 따뜻한 곳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각자 일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엉터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꼭 이게 막 교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아주 미묘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갖고 있던 선구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래서 삶 자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분간은 되는데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드려야지. 그게 꼭 무슨 선교사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 쓰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주의 것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것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여섯째 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게 참 문제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라는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이 최고거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이걸 갖다가 이게 식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 친구 간에도 그렇지만 저는 이걸 봤을 때 제일 문제가 가족이 아닐까. 가족관계. 그래도 세상의 모든 건 다 해도 마지막 관계는 가족관계거든요. 근데 가족관계도 식어져 버려요. 형제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또 아내와 남편이 가족이 이 무너지는 거 가족이 이거 식어지는 거 이게 제일 문제죠.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제가 한국에 빨리 돌아가서 가정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졌어요. 너무나 주위에서 그냥 그게 근데 어떤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만 막 넘치고 넘치면 어떻게 부부가 이혼할 수 있으며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증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 사랑이 식어지더니 이렇게 식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될 것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 제목들이 있죠. 뭐 시험의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 뭐 결혼 문제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할 거 이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사랑이 너무 풍부해서 이 땅에서는 미워할 재간이 없어. 그냥 사랑만 해. 왼수들 사랑하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게 돼 있어. 이거는 예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가정은 깨진다. 이 정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막 이성교제에서 결혼해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혼은 그래도 사실 결혼도 어렵긴 해. 그러나 결혼하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려워. 그래서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자기 문제가 다 잘 되고 이제 정말 괜찮다 하는 상태에서 이젠 내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 나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건 없어. 할 수가 없어. 배우자를 사랑해 줘야 될 만큼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좀 많이 하고 자꾸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서 수련회도 진짜 한 달씩 하고 해서 또 바뀌고 몇 번 해야 아마 우리가 이 돌 같은 마음들이 바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 무관심하죠? 성격일까요?
아니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자를 사랑한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워낙 못돼서? 아니요. 사랑 때문에 우리 다 사랑하세요. 이 사랑의 사람. 예. 이게 우리 점점 뭐라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자꾸 우리가 좀 새로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건 약간 꿈깨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아직도 우리 많은 휴머니스트들은 지구를 아름답게 뭐 이 땅을 좀 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은 뭐 미래 낫긴 뭐가 나요? 사랑이 다 식어지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물론 협조하겠지만 이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것도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서 더 싸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6가지 얘기를 했어요. 6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뭐였죠? 요즘 나도 기억력이 이제 자꾸 떨어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가짜도 거짓도 나타난다. 순서는 좀 어때? 거짓도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있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방금 한 건 그 사랑이 식어져. 그리고 하나 더 전쟁과 재난인가? 그건가? 그거 했나 내가 안 했나? 몰라 하더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죠? 2가지를 얘기하고 성경은 2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견뎌라 이거죠. 13절 견디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견디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걸 견딜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걸 견딜래니까 미혹되고 막 재난 있고 미워함 받고 사랑은 푹푹이고 나도 고통받고 막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걸 견디려면은 여러분의 각 개개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물론 이런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천하의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말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 본인이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해요. 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말씀, 기도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방법론. 자, 졸리운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럼 좋아. 해봐. 뭐. 정답이죠. 습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맞아야 돼. 그거는. 뭐 새롭게 듣는 듯이 벌써 한 5번 했어. 한 40, 한 70번을 했는지 몰라. 근데 새롭게 듣는 듯이 습관 막 적는다든가. 이따 끝나서 따로 면담이 필요해. 습관이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 딱 일어나면 이제 말씀 기도 쫙 하고. 예? 습관이 성경 보고. 습관이 돼야지 이거 해야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뭐 몇 장 이상 읽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뭐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습관.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끝까지 견딘다는 거 볼 때 지금 안 됐건 안 되니까 우리 중에 나중에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고 그런 경우는 아주 너무나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혹 중인데 뭘 나중에 내가 미혹 안 받도록 하겠습니까? 또 지금 핍박하고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본인은 이제 나도 때가 되면 이제 헌신하죠.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의 부하들을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 재림 예수 막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내가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어때? 나도 그냥 견고하게 서야만 내 신앙을 지키는데 나도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이미 지금 전쟁 중인데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그나마 고신앙도 안 될걸요. 자꾸 뺏기니까 조금씩 뺏기. 신앙은 조금씩 뺏기지 처음부터 갑자기 신앙 불타오르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떨어진 적 없어요. 조금씩 뺏기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주님과의 그런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주님 잘 믿겠다, 헌신하겠다. 지금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아파하고 골골대서 한 20대부터 아파서 한 70대까지 그냥 밤낮 골골대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기도할까 말까 하고 골골대다가 80대 갑자기 걱정, 영 힘이 넘쳐나. 80한 4세쯤 85세 힘이 넘쳐서 이제부터 일하자 하고서는 이제 86년에 이제 죽는 거지. 86세 때. 그 뭐에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열매를 맺어놓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때가 돼서 나중에 내가 45세부터 나는 헌신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해봐야 기간이 짧잖아요. 저는 22살에 헌신해갖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열매 맺은 게 참 많거든요. 그 사람은 왜 나중에 꼭 그 수험생이 꼭 공부할 때 고1 때부터 하면 좋지. 그걸 꼭 고3, 2학기 한 달 내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저께 펑펑 놀다가. 우리가 또 열매라는 측면에서 우리 과일을 여러분 먹을 때도 뭐 이 과일이 갑자기 가을이다고 확 달리는 게 아니고 봄부터 꾸준히 조그만 것들이 점점 커갖고 과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내놓을 열매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름대로 사가면 사가만큼의 조금 이렇게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요겁니다. 그거 보여드릴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맺힌 거를. 근데 가만히 있다 나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때가 되면 나도 충성을 다하겠다 해서 그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다 죽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신앙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불타올라야 돼. 그리고 1년 뒤에도 더 불타오르고 죽을 때까지 계속 불타올라야지. 예, 그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이번엔 좀 적극적인데, 소극적으로 만약에 견디는 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혼란과 박해 속에서 견디고만 있는 것. 성경은 언제든지 이런 소극적 방법 찬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돌진.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있잖아요. 머리를 짜서 이 사람들 이게 아니라 삼손은 늘 돌진이야. 이길 사람이 없는데 그 돌진 안 하고 가만히 뭐 보면서 뭐 내가 왼쪽으로 칠까 오른쪽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쳐도 돼. 이기는 거야 삼손은요. 기독교의 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냥 박해 속에서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전투. 예.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벌써 시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우리는 이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면서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미혹됐겠죠. 재림 예수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주위에서 박해도 있고 막 미워하는 사람 많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들은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사람, 이 천국의 복음 증언하는 거, 그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빨리 주님 오시죠. 주님 빨리 오시라고 더 열심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 이 땅에는 뭐 재미가 있어요? 이 땅은 불의, 갈등, 미움. 아까 미움은 점점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신의 한계, 왜 이렇게 한심해 자기를 봐도. 이 자기의 한심한 자기를 끌고 갈래니 또 어떤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다 죽었다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였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 땅의 그 욕심, 정욕과 탐심, 생의 자랑 이런 건 벌써 멀찌감치 그런 거 있으면 우리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그렇죠? 주님 오시기 바라죠. 여러분들 다. 힘들어서만 꼭 온다는 게 아니고 또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소리라.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됐어요. 말세가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아까 6가지 얘기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나는 잘 견뎌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경건의 연습이 되고 그다음에 나만 이러고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정리됐으니 이제는 나가야 된다. 나가자. 우리 오늘 교사들이 안 하는데 교사들은 임용고시 끝났으면 이제부터 가르쳐야지. 계속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뭐 한 70세까지 연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빨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잘 견디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소망 없는 땅에서 사람들을 자꾸 붙잡아 구원해 주님께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래야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좀 재밌어요. 이 정도 해야. 그리고 이래야 우리가 잠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잠들어요. 신앙이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지. 이게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우리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운동선수가 자꾸 연습 안 하고 가만히 그 시합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몸 풀어도 됩니까? 꾸준히 우리 그 손흥민 같은 경우 보면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난 몰라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꾸준히 연습할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꾸준히 연습한다 아니면 놀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한번 시합 때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알긴 안 해요. 열심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도해서 이제 요거 학생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생을 마칠 때까지. 제가 교회 할 때 보면 우리 이제 집사들이 우리 밤낮 우리만 팀장입니까? 전도 팀장. 밑에 사람들 안 하고 우리는 밤낮 우리가 벌써 뭐 5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막 그래. 그래서 내 답은 그거죠. 그래서 야 너 죽을 때까지 할 건데 팀장 된 거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해야지. 밑에 애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애들을 뭐 좀 너무 놔둬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것도 영성의 문제예요. 자기가 후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후배라도 마음에 불타면 하게 돼 있는 거죠. 참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면 딴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이 타락할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하고 막 그럴 때는 타락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 어느 정도 정복되고 할 일 없으니까 딴 군사들은 어차피 전쟁이 있는 거니까 있지만 자기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슬슬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문제야 여러분. 지금 요거 대학생 때만 하고 나 이제 졸업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래야 또 생이 빨리 지나가지. 일거리 없으면 얼마나 지루한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세요. 일하는 할머니 말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 우두커니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우두커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에게 전도 쪽 주정에서 나눠주라면 참 그 담임 목사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마다 지금 할머니들 많거든. 우두커니 있어갖고 심심해 외로워. 외로울 게 어디 있어. 그냥 전도지 갖다 주고 나눠주시오. 그러면 그거 재밌고 그냥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이게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무슨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대학 시절만 이런 거 없죠 성경에.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는 끝까지 아주 어린애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지. 나도 한때 대학 시절에 나 CCC 출신인데 나 대학 시절에 나 열심히 했어. 나 그때 거지 전도도 했어. 지금은 천국에서 할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면 어떡해. 미래에 앞당겨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끝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15절부터 28절까지 거의 끝부분이죠. 15절부터 28절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이거 심판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거짓 교사 나타나고 재림 예수 나타나고 미워하고 서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이 본문이 아주 묘하게 이중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이 22절까지
22절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 종말이 23절부터 28절인데 명확히 나눠주기보다는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좀 보면 한마디로 이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얘기할 때 이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 말세에 이 유대인들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엄청난 이 재앙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쳐라. 그거야, 도망쳐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그럴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아마 이거 로마 군병의 공격 같기도 한데 그 황제의 깃발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이때가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AD 70년에 저기 예루살렘 멸망시키죠. 티투스 디도 그 장군이 와갖고 할 때 그때 황제 깃발 독수리 깃발이 탁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의 팔력일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을 젖먹이는 자의 화가 있으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른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이때 너희들 있는 곳에서 그대로 도망쳐라. 그게 지붕이냐? 빨리 뭐 집에 들어가서 뭐 가져갈 생각하면 그냥 도망치고. 밭에 있는 자도 도망갈 때 추우니까 아니면 필요하니까 겉옷을 가지러 또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거기서 도망쳐라.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로마의 군병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럴 때 아예 그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펠레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건 문자 그대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 아무래도 그 혼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젖먹이는 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이 뵌 자들 움직이기도 힘들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겨울에 너무 추운데 또 안식일이 되더라도 안식일에는 원래 4km 이상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칠 것 가봐야 4km까지 갈 수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렇게 하여튼 여러 조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또 혹시 안식일에 성문이 닫혔는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 통치치 않고 불명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하나님 전염병이 이 땅에 있는 거 맞는데 맞더라도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다시 안 생기도록 도무지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참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좀 다른 전염병 없으면 가려서 긁는 정도 그 정도는 봐주겠는데 이건 만나지 못하겠어. 공기호흡에 뭐에 주여 정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말세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성도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요구.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무시하지. 우리 기도 꽤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 기도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할 때도 50명, 40명, 30명 줄어들잖아요. 10명까지. 저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한 명이면 어떨 겁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얘기까지는 차마 양심이 있다는 얘기지. 아브라함도. 어쨌든 이때 기도하라. 그때는 21절 21면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록에 의하면 워낙 기근이 심해갖고 자녀를 잡아먹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대략 한 유대인들 한 100만 명 정도 죽었어요. 100만 명. 기록 엄청나 죽은 거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만 립 서비스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있을 이유도 없고 예루살렘 민족이 있을 것도 없어 전국으로 전세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요것이 또 보여지면서 사실은 또 미래와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자연스럽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세의 특징인데
재림,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 믿지 말고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23절, 24절 앞에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미혹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짓 교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우리 계시록 13장 했죠. 거기 보면 병이 상해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가 나음을 입어 사람들이 놀라갖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서 이제 우리 조직을 만들고 666 그거 나오죠. 13장 다 했죠. 아주 태연해요. 아주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이런 그런데 이때 아주 표적과 기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깊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은사 중심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순복음교회가 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 조영기 목사가 그냥 막 그 병자들 많이 고쳤거든요. 근데 성경은 별로 가르치지 않았고 이상한 주장들 많이 했어요. 11조 안 내면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공부 안 했으니까 방언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이런 거 표적 기사를 여러분 좀 가볍게 봐야 되는데 오늘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가볍게 봐야 하더라도 막상 누가 자기를 맞춰보세요. 자기 과거를 쫙.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은 과거를 다 맞춰. 사람들이 과거를 다 그거는 원래 부채도사도 맞히는 부채도사 있거든. 그냥 맞춰서 그래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광야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 장소죠. 또 보라 골방이 있다. 은밀한 장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일단 이단인지 아닌지 제일 쉬운 구분이 장소 얘기하면 재림 예수가 어디 지금 있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과천이라고 그래. 과천. 재림 예수 과천에. 이런 거 장소의 얘기만 했다면 그 가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순식간에 오시기 때문에 장소 얘기할 수가 없어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잖아요. 이게 번개 장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번쩍하는데 예. 순식간에 올 것이고 그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각사에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 것이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좀 약간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살기 힘들다. 점점 더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좀 다행이다.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 우리 은찬이, 문찬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점점 힘들어질 세상에 살게 되는 거야. 점점 힘들어져 이 땅은. 그리고 혼란이 또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외로 또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 예수나 거짓.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재림 예수들 많이 만났죠. 여러분들 장기일자니 또 JMS니 이만희니 몰라. 이만희가 죽으면 또 그 12지파장들은 대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이만희 가짜라는 거 다 알고 영생불사는 무슨 열생불사 다 넉넉히 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다 가게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곧 이들이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명 나타나. 그러니까 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만날 텐데 분명한 것은 다 틀린다.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금 해결책이 이렇게 엉망진창 점점 사랑이 식고 미움이 팽배하고 박해가 있고 점점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방법은 결국은 이제 오심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혼란과 동성애 뭐 막 그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 최근에도 뭐 어떤 펜싱 선수가 뭐 또 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남자냐 뭐 여잔데 또 이 사람 만날 때 남자같이 하다가 또 누굴 만났더니 여자같이 하고 뭐 아주 지저분한 이런 거 그렇게 뭐 아유 뭐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더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무슨 약간 멍멍이로 변신할지도 모르고 별의별 일 다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해결책은 말세로다 할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다. 이런 걸 볼수록 더욱 기도하세요. 주님 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다리니까 좀 오십시오. 예, 주님의 해결 방법은 오심으로 이 땅을 해결하는 거지. 이걸 뭐 다시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뭐 변화시키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이 주님의 오심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은 우리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할 때 다 나왔죠. 이런 것들이 천체의 변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더욱 준비하는 거죠. 자꾸 뭐 엘니뇨 현상이니 무슨 현상이니 자꾸 나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뭐 이런 거 다 자꾸 기후 변화가 자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 아무리 기후 협약 맺어봐야 안 돼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자꾸 준비하라는 얘기가 점점 오고 있다.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 날 때도 갑자기 그냥 아무 시나 아기 뻥 나보세요. 그럼 그 되겠어요? 자꾸 진통이 오고 그래야지 준비하고서 아기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이제 새나라 임할 때 그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건 아는 것이죠. 예,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를 사방에서 모으겠다. 31절. 주님 오실 때 여러 현상이 있지만 아주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때 그 모습은 통곡이라는 거예요. 통곡. 이 안 믿는 자는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회가 다 갔다는 걸 아는 거. 본능적으로. 자신이 영원한 운명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있어요. 깊이. 왜냐하면 주님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확연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도 절망 제로도 아니고 정말 마이너스 막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막 사나 가려라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가려달라. 자기 막 뵐 수도 없고 이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상극이니까. 내가 아까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까 우리 저 신대원 가갖고 양재 가서 거기 시험 보러 온 사람들 막 아나톨레를 들어와라. 여러분들은 연대 갔죠? 연대 가서 했죠? 저는 아나톨레 가서 이제 들어오면 그들랑 성경 공부합시다. 막 이제 열심히 그 좀 했어요. 목이 약간 평소도 좋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당할 사람인 걸 우리는 알고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보험 전화로 미워하고 됐어요. 뭐 막 이제 아주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겠느냐 이 싸움에 우리가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이시우 멤버들은 이제 지금쯤 슬슬 그런 갖춰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좀 이런 사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막 안 좋게 얘기하면 왜 이러냐고 그랬어요. 막 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안 싸워. 불신자랑 싸울 대상이 아니야. 그는 몰라서 그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혼미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저 무슨 뭐 술 취해서 만취된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거 그걸 귀담아 듣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뭐라고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멀쩡하지만 만취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랄한 얘기도 하고 막 또는 무슨 각자 무슨 얘기 한마디씩 하죠. 그럼 그거 다 몰라서. 자기 만취된 상태. 지금 이생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혼미케 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화낼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야지. 혼미케 돼서 그러는 걸 뭘 더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때 31절에 우리는 모아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지금 내 형편은 확실히 이거 어떤 형편이에요? 언제라도 이 날이 닥치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가? 다른 사람 운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만큼은 저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 면에서 우리 애매한 자가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이수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제 경우를 좀 얘기하면은 저는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난리에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대학부 임원도 하고 다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한없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땐 그만큼 이제 제대로 몰라서 그렇겠죠. 누가 로마서 한 번만 제대로 좀 해줬으면 내가 한 8장까지만 다 뒷부분 안 해도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확실히 주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온 것이고 나 이제 천국 영생 얻었구나 이게 확실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물에 빠져 있다가 만약에 호적호적하다가 거의 죽는 순간 배를 딱 탔을 때 어이구 이제 살았구나. 그 안도의 한숨. 그래서 한동안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동해 어디서 빠졌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유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근데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다를 즐기는 거죠. 바다도 보고 바다 보고 싶죠. 바다를 즐기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라면 남은 생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 땅에서 아주 자유로워. 지금 바다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바다 구경 이렇게.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건데 사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니까 이 땅에서 바다 구경하고 있죠. 우리는 배 타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북핵이 핵을 쏴줘? 그럼 뭐 조금 일찍 우리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죽을지도 궁금한데 그냥 마저 죽는구나. 그러고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차도 이 땅에 이것저것 살기 힘들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막힌 일이 더 많아 항상 보면. 그럴 때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길도 알아보는 거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또 비행기 탔을 때도 제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동영상을 어떻게 봤는데 비행기가 그냥 바닷속에 푹 들어간 걸 봤어요. 제가. 그럼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고. 나올 문은 없고 이 큰 철덩어리 속에서 사람은 가득 그 좁은 데 가득 있고 서로 뭐 살려달라고 압이 완전히 그렇겠죠. 저는 이제 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이제 그럼 내가 이곳에서 끝나는구나 아마 생각하면서도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고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든지 또 우리나라 전쟁이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대만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포격받고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 문제 해결 다 됐으니까 괜찮죠. 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그래도 이전엔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목자 계시니까 그렇게 평안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구원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생애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반드시 받아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시험 보는 문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취직 문제 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냥 고집만 피우지 마세요. 자기 신분에 맞게 그냥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쉬운 걸 택하 쉬운 거. 이 땅에서 복잡하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쉬운 것부터 내가 하기 좋은 것부터 먼저 한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억지로 막 무리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좀 즐기면서 이것도 하고 우리 이 땅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또 우리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가족들에게 먼저
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제일 긴급한 문제인 것을 알려줘야 돼. 그들은 그것도 몰라.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풍이 불겠다, 지진이다 그러면 우리 그 예보하잖아요. 예보. 우리 그때 막 태풍 분다고 미리미리 막 기후 이제 통보관들이 그 예보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며칠 온다 미리미리. 그거 왜 예보합니까? 준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한테 필요하죠? 복잡하다. 요걸 막 맞추게 하고 요건 요거고 요건 이러지 않고 그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이제 그만 깨어 있어라. 그만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주님 만나뵐 때까지 이제 항상 준비 모드로 들어가야지. 때가 되면 준비하겠다가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 항상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의 끝은 다 들었어요. 이제 세상 전체 종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둡고 고난을 우리가 받을 것이며 사랑은 식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될 것이고,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요. 미움은 내 안에 없도록,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미움이 있으면 빨리 풀고, 사랑은 점점 사랑으로 무정되고 점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 이수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때를 보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서 잘 습관으로 우리 경건을 만들고, 그리고 미움이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 사랑이 갈수록 지금 이슈 올해 할 때,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사랑이 더 많이 자라야 돼요. 사랑은 더 많이 자라고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